오늘 살펴볼 말씀은 9월 20일 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시편 25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하지 않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의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이제 주일 말씀이죠. 어제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을 해요.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은 그 시선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주님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 내 안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통해 나의 추함을, 나의 죄를, 나의 모난 성품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내 죄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의 이 진리이며 축복인 거예요.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어찌 보면 내 문제, 또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게 되는 순간, 그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데 그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 아름다운 주님을 제가 경험하는 순간, 그 고통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 욕망을 부모님이 채워주지 않아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거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에게 제가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아내를 원망하고 그에게 화를 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늘 어떻게 되냐면요, 내 내면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서야 이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으로 내면을 다스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큰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 또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욕망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왜 말씀을 통해 내 욕심과 욕망을 다스려야 되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를 하고, 왜 상처를 주고 왜 아픔을 줄까요? 내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잘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왜 내 발의 그물을 벗어나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욕심을 발견하거든요. 욕심과 내 죄를 발견하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넘어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친밀함인 단어를 썼어요. 예전에 우리가 친밀함의 축복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랑과 친밀함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친밀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생활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지 나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심과 친밀함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건데, 사랑은, 진정한 친밀함은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내 기쁨을 같이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의 기쁨 속에서 내 기쁨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사랑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서로의 기쁨을 서로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명절을 시작합니다. 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할까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뭘까요? 내 방식대로 그냥 내 기쁨을 나 혼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텐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친밀함에 거하고 상대방의 기쁨에서 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서로가 그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지만 친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넘어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예능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친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정말 서로가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밀한 기쁨을 서로가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